자,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설교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미투 운동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미투라는 말은 나도 그렇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이제 시작됐는데 한 여성이 자기가 겪은 성범죄를 SNS에 올리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직 여검사가 방송국에 나와 뉴스에 출연해서 직접 자신이 당한 그러한 성추행 이런 것들을 폭로했어요.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런 미투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정치인 이런 음악 이런 유명 인사들이 가해자로 지목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를 받고 또 구속이 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그런 고통을 가져다 줬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송두리째 한 사람의 인생을 과연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다윗의 성범죄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 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이겼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뭐예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걸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덮어버렸는데 이것이 그에게 치명적인 실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런 다윗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로 제가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은 다윗이 지금 이런 범죄를 하게 되는 상황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는데요. 다윗이 군사들을 전쟁터에 부하들을 다 보내놓고 자신은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여인이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이걸 보고 심히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누군지를 알아봤고 바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전령을 보내서 그녀를 왕궁에 들이게 하고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여인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의 정점에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정점에서 추락했다.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그러한 범죄, 이 사건으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으로 다윗이 이제 양치는 소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왕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이
올라가는, 번성하는, 인생의 정점에 오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다윗과 화친하려고 했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인생의 정점에서 그가 추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인생의 위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이럴 때가 참 가난할 때, 이럴 때가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동굴에 있고 미친 척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가 몸부림을 쳤을 때 그는 많은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시편들을 남겼습니다. 그런 인생의 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가 위기예요? 지금 다 성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다윗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가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관계가 어려운가요? 오히려 지금은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넉넉해지고 내가 원하던 것을 얻어서 내가 점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내가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것, 나태해지는 것, 내 마음속에 절박함이 사라지는 것,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위기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방심하지 말자. 자,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위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위기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면 줄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더 기도의 자리를 찾고 더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방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정점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에 소홀할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에 소홀할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 보세요. 1절을 다시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그랬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뭘 봤습니까? 다윗이 그 한운 나하스 왕이 죽은 것을 그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사절단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해가지고 수염을 잘라버리고 옷을 잘라버리고 이러면서 수치를 줬어요. 그래서 암몬과 전쟁을 했는데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기 때 전쟁을 이제 잠깐 중지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가 다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복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친히 이 군사들을 진두지휘했어야만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맨날 나가면 이기니까 부하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왜 아침에 일어나야지 저녁에 일어났을까요? 그건 이 지역의 날씨와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 너무 더우시죠?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오후에? 잠을 자야 돼, 잠을. 오침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 40도가 넘어가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살기가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침을 이제 낮잠을 잔 건데 그걸 언제까지 잠을 잤어요? 해가 질 때까지 저녁 무렵까지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한가하게 왕궁 옥상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모욕하는 여인을 보고 정욕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건데요. 그가 만약 전쟁터에 나갔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가 사명에 소홀할 때 유혹이 찾아왔고 다윗이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것입는 자녀교육법으로 유명한 독일의 칼 비테라고 하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한가하면 불선을 행한다 는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한가하면 불선을 행한다. 여러분, 이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번에 YFC 캠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젊은 청소년, 남자 청년이나 이런 친구들이 자기 방에서 문 잠그고 하루 종일 그 방에서 뭐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야동. 믿음이 없으면 공부하겠죠, 공부. 하루 종일. 성경책 읽거나. 믿음을 가져야지. 이게 한가하면 불선을 행한다는 말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냐면 혼자 출장 갔을 때입니다. 출장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야 내가. 시간이 많아요. 혼자 있는 시간.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내려놓고 혼자 여행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가함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요. 성도들을 한가롭게 내버려 두는 목사는 좋은 목사일까요? 나쁜 목사일까요? 한가하면 불선을 행한다잖아요. 한가하게 내버려 두면 그 목사는 좋은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나쁜 목사. 그러니까 나쁜 목사예요. 좋은 목사는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기회를 제공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좀 다 내려놓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100번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목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처럼 사명을 내려놓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일에 매여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이 여러분들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사역을 만들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감당하자. 자, 사명은요, 단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이 나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는데요. 제가 제발 부탁하건대 휴가는 한 번만 가세요. 매주 휴가를.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주 가면요. 그게 피곤할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 빠지는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를 하는데요.
저도 사실 여름에 이런 행사를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서 월요일 하루 쉬는데 7월, 8월 부흥회 있고 뭐 수련회 있고 뭐 캠프 있고 뭐 이러면서 사실 뭐 하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굳이 뭐 그렇게 그런 걸 막 만들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가하면 불선을 해야 할 거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다윗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가 전쟁터에 안 나가고 한가하게 왕궁을 거닐다가 이 덫에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놀러가면 반드시 부부끼리 싸우게 돼 있어요. 엉망진창되고 돌아오기가 쉬워요. 아멘? 그렇게 된다니까요. 한두 번 놀아야지.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나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밧세바가 임신했다. 5절을 볼까요?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와, 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이걸 말하면 원나잇 스탠드? 그런 건데 한 번 관계로 임신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그 여자를 데려와서 동침을 했는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이 밧세바가 생리를 마치고 의식적인 그런 정결례를 행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생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임신이 될 확률이 극히 낮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밧세바에게 내가 임신했다고 하는 건 참 엄청난 그런 다윗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첫 번째 교훈은 죄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열매를 맺는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걸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밧세바에게 임신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그게 심겨지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미투 운동 보세요. 1년 전, 2년 전 일이 아니고요. 10년 전, 20년 전 일이 터져가지고 지금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게 죄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 죄가 드러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외도의 끝은 뭐예요? 이혼이래요. 이혼.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외도의 끝은 뭐예요? 이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은 죄, 우리가 쉽게 짓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죄는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지 않습니다. 죄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죄는 더 큰 죄로 이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더 큰 죄로 이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대요. 다윗이 이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율법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부녀가 남편 몰래 아이를 가지면 간통을 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밧세바의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에.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모르지. 간통을 한 그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밧세바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다윗의 아이죠. 거기다가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랬을 때 만약에 이걸 이야기해버리면 자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묘책을 생각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하고 같이 잠을 동침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 아이가 생기면 그날 밤 생긴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한창 전쟁 중인데 전령을 보냈어요. 우리아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이제 전령을 그 요압에게 보냈더니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돌아왔어요.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쟁 상황은 어떻게 됐냐, 요압은 잘 지내냐 이런 걸 물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그리고 음식물을 잔뜩 들려줍니다.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우리아가 충신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왕궁 문 앞에서 부하들과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난감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어찌하여 집에 가지 않았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요압과 왕의 신하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내가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참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충신이었어요. 다윗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먹여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잔을 주는 거예요. 계속 술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가서 자도록 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는데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도 그날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침상에 누워 자게 됩니다. 다윗은 두 번째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젠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아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14절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왕이 준 거니까 뭐 뜯을 수는 없는데 그걸 이제 요압이 받았어요. 요압이 받아서 그걸 열어봤더니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6절로 17절 볼까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랬는데 다윗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전쟁이 가장 극렬한 곳에 우리아를 두고 그리고 나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용맹한 자들이 있는 곳에 용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두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아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또 무슨 죄를 지게 됩니까?
살인죄로 죄가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무서운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죽이려고 맘먹은, 뭐 연쇄살인범이 아닌 바에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맘먹지는 않아요.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뭘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여자가 깼어요. 소리를 질러요. 뭐 하다 보니까 뭐 충돌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여서 강도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성폭행도 마찬가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여자를 성폭행하고 죽이겠다고 맘먹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성폭행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는데 얼굴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나를 봤기 때문에 이 여자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아이를 유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를 그냥 유기를 해서 돈을 받고 아이를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아이를 막상 유기를 해보면 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가 탄로 날 것 같잖아요. 자기 범죄가. 그러니까 그 아이를 옥졸라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나요?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아를 왜 죽였어요? 우리아가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이는 지금 점점 자라서 이제 그 출생을 하게 되면 자기가 범한 모든 것들이 다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뭐 교도관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살인범을 만나고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살인자라서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보니까 이 마귀가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나무를 보았어요. 처음부터 딴 게 아니에요.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기만 하면 되지. 그런데요, 보면 한 번만 만져볼까? 만지면요, 한 번만 따볼까? 한 번만 깨물어볼까? 그러다 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서운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봅시다. 속지 말자.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내가 하룻밤 한 여인을 취한 게 과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간음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무서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늘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 다 그래 다. 딱 한 번만 해봐. 너가 이렇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데요. 이게 무서운 덫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덫 알죠? 덫. 거기에 그 먹이가 있어요. 동물이. 짐승이. 그래서 그걸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철커덕 하면서요. 덫에 걸리면 이게 뼈가 부러지지 않는 한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경험해보고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이 뜨겁다고 하는 사실을 굳이 내가 내 손을 그 가스불에 올려봐야 내가 불이 뜨겁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늘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이번 한 번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 죄가 결국 더 큰 죄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사라진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순수한 사람, 따뜻한 사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작은 잘못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맑은 성품의 그런 소유자입니다.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전령이 찾아와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요압도 두려운 거죠. 왜? 멀쩡한 사람 하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면서 전령이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누가 죽였어요? 자기가 죽게 내버려두고,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일로 걱정,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장례를 마치며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의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바로 데려왔어요. 남편이 죽자마자 바로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나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람피다 걸렸어요. 그러면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 것 같죠? 아니에요. 뻔뻔하게 오히려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된 이유는 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뻔뻔해지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덮어지게 됐어요. 우리아는 죽었고, 감히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이야기할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였어요. 자기 자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다른 사람을 속였어요. 은폐했어요.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그것을 악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잘 봤거든요. 사울을 통해서 봤어요.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때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그가 똑똑히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 회개하자. 여러분, 우리 시대가 계속해서 죄에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간통도 죄가 아니고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은 죄가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만 내가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가 행한 행동이 잘못인 줄을 몰랐어요. 누가 찾아오기까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까지.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안다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 짓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죄 지어도 다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죄 지어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그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속일 수 있지만, 남편은 속일 수 있지만, 목사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야, 그거 네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회개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내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내 고집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는데 인생의 정점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명에 소홀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는데요, 죄는 열매를 맺게 되고 더 큰 죄로 이끌고 죄 의식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